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울곡 땅에 사랑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기 위하여서 40년 전에 이 하울곡 땅에 우리 사랑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짜증내고 마음과 심령이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충분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목사님께서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누구와 함께하는 예배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주장하심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이 준비되면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난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 문화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찬양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아까 우리 유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문화적인 형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문화적인 예배가 익숙해져 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생명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영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영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임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목마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공허와 허물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시는 오늘 이 예배의 터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함과 누가 주장하시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과 또한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진실, 진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를 두 가지로 규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될 때 세상에 얽매여 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일정한 장소에서 그들이 정해진 형식대로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제사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장소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과 동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구약 시대를 끝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실체이시고 그 모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공간과 형식과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지 않아도 오늘 이 한국 땅, 하울곡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꼭 미리 오셔서 누구께 기도하셔야 합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옛날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옛날이라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담임 목사님이 저 뒷문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닫았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됐어요. 저는 문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미리 나와 성령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영으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적인 형식엔 참여할 수 있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산 영으로 예배하는 하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여러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다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영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특별히 온 세대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혹시 이 공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